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부터 6절. 교독할까요? 제가 읽고 같이 한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28편 1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8편은 아름다운 가정을 그리고 있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월달 안에는 여러 가지 날들,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날들, 사람의 본분을 또 사람다운 삶을 사는 날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편 128편은 두 가지 구조가 있죠. 하나는 가정이 또는 인생이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받고 싶죠?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죠?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 아무리 잘 돼도요. 가정이 깨져버리고 가정이 문제가 되고 가정이 고통스러우면 그 인생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죠. 근데 바깥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 안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가정이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면 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로 가정이 잘 되는 건 내가 잘해야 잘 돼요. 다른 사람이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방법, 복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커서 너무 위대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허함을 갖는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게 경외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법을 지키고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하는데 특히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이 참 좋은 복이에요. 형통하셔야 돼요. 형통이라는 거는 풀려간다는 거예요. 풀려간다는 뭘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잘 풀려가는 게 형통입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의 형통은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게 그냥 일이 축축축축축 풀려가는 거 뭐 이런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되지요. 요셉은 노예로 거의 노예죠. 뭐 종으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단 말이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고 또 그 전부터 형들한테 미움을 가족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갔는데 형들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한테 팔리게 되고 그러니까 애국까지 가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또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기록해요?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 아니 지금 뭐 과히 형통한 것 같지 않은데 형통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막히는 것 같아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풀려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역경이 있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방황들이 고통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으면 아유 무슨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뭡니까?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자,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기도하면서 묵묵히 지켜보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되는 거죠. 훈련 과정이 지나지 않으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경험하지 않고 단단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고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어릴 때부터 꿈꿨던 꿈이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런 일들마저도 다 형통함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난은 그 역경들은 그 불편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역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경들이 다, 이 혼란들이 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형통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복의 조건, 복받는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뜻대로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복의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는 것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보람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헛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일하지 않는다. 하여튼 뼈 빠지게 일하고 뼈만 빠지고 마는 뭐 이런 삶이 되면 안 되죠. 그 수고에는 반드시 보람이 있고 그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념을 얘기했었죠. 개념을. 수입 중심의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지출 중심의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에 대하고 인풋에 관한 부분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잘 못 살아요. 행복하지 못해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출에 관한 성경적 개념의 인생관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 지출이, 이 열매가, 이 결과가 어떠냐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한 달 내내 돈 1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그런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늘 지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람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와도 늘 지출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 복이냐? 지출에 관한 보람과 지출에 관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 그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복되게 사는 사람이죠. 학개서 1장 6절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하고 뭐 하나 남는 게 없고 보람이 없다면 잘못 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복 주셔서 여러분의 수고에는 반드시 보람이 있고 여러분의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전성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성기가 되게. 그러니까 막 그동안 뿌려놨던 것들이, 그동안 심었던 것들이 막 걷어지는 거예요. 막 걷어지는 거.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막 걷어지는 거. 하나도 뿌리지 않고 하나도 나누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갈수록 좀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편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고 지 기쁜 순간에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면 나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와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수고에 대한 보람과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출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 있는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부부간에 포도나무 같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달콤함이 있다는 거지.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고 달콤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뭐 실하고 단단하고 희망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죠. 미래가 견고한 자녀의 미래가 감람나무처럼 견고한 그런 모습이 가정의 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함이 있고 달콤함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견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보면은 잘 될 거야. 내 때보다 자식 때가 잘 되고 자식 때보다 손주 때가 잘 되고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대가 이어진다는 계승이라는 개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면서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대를 잇는 축복들이 그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계대가 이어지는 이런 번성의 복, 전승의 복이 이게 참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후대가 선대보다 더 신앙 좋은 그런 모습이죠. 후대가 선대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복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죠. 그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자식이 나보다 신앙 좋아야 돼요. 자식이 나보다 믿음 좋아지면 그게 잘 산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게 이제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침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내 손주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헌신하고 멋지게 사는 모습이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때보다 자식 때 더 큰 복을 주시거든요. 수천 대까지 그 복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뭐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주 유명했던 훌륭했던 목사님들의 그 후대들이 별로 이렇게 신앙이 안 좋아서 허물어지고 교회에 대항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그 성자 같은 분의 그 아이들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던 모습에 대한 그런 실망감과 고통이 있죠. 내 자신은 어떤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아이는, 내 손주는 나보다 믿음 좋은가? 이거 신앙의 계대가 잘 이루어지면 수천 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신앙의 모든 걸 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위해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면 복된 가문이 되는 거예요. 복된 가문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을 행하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신앙의 후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된 가문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대보다 후대가 잘 되는 이 번성의 복, 신앙 좋은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복이 꼭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 시대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옛날에 늘 보면 자식 때가 부모 때보다 잘 살았어요. 더 풍성했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이후 계속 점점 더 어렵다고 해도 자식 때는 조금 더 나아졌고 조금 더 나아졌고 흙벽돌집에 살던 집에서 아이가 자라서 콘크리트 세면 벽돌로 살고 말이야. 점점 아파트 그래도 살고 점점 좋아졌는데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보다 가난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보다 손주 때는 더 어려워지는, 더 힘들어지는. 그 애들이 캥거루족들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 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자기 자녀들인데 불구하고 부모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점점 돼간다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이걸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당대보다 후대가 잘 되는 건 당대보다 후대가 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흐름 속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도록 도와서 신앙의 계대, 축복의 계대가 이어지는 귀한 가문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5월달 정말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임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5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에 대한 열매를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의 미래가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축복의 계대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번성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리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모리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된 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전체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 공경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고 임하셔서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아버지는 풍성하고 달콤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여자들 안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모리아 가족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수천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